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두람굴에서의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붙여주신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황무지에서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그 가운데 숨은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24장 말씀 가운데에 엔게디 황무지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오늘 23절에서 나오는 아비가일이 맞이하고 있는 다윗은 최고의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이성을 잃은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니니? 못 도와주겠다고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나의 사람들아 칼을 차고 달려나가자. 이렇게 눈에 살기를 띠고 얼굴을 벌개져서 분에 겨워 그 나발이란 사람에게 집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읽은 23절의 말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호받지 못할 그 황무지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양털 깎던 계절에 마침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다가 도리어 도움을 받기는커녕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피를 부르는 복수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높당의 제사장을 죽인 사울을 못지않은 악행이 저질러 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흔히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보다 더 큰 힘으로 눌러 그 사람의 길을 막거나 아니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에 꼼짝없이 끝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발 아래 한 여인의 엎드림이 모든 것을 주자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용기와 지혜와 그 가운데 있는 영성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윗을 분노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에게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으며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다시 찾도록 바라보게 한 그 일입니다.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따르는 아비가일의 용기를 봅시다. 나발은 철저히 정치적인 실세 그리고 세상의 힘을 판단하며 그 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무엘은 이미 죽었으며 높당의 제사장들과 그 족속 전체가 다윗에게 떡덩이를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몰살당한 소식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들어서 분명히 나발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힘의 흐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의 흐름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비웃고 그를 돕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또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쓸데없이 과격한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누구? 요즘에 듣기로는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던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한 명이 아닌가? 나발은 계속해서 다윗을 무시하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어찌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나의 음식을 주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화를 분명하게 자초합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 가운데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발은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의 뜻에 반하여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간 것은 죽음을 각오했던 일입니다. 나중에 나발이 알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나발은 그렇지 않다 하지라도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온 집안이 진멸당할 각오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힘과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다윗을 택하였던 것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은 그나마 여자가 남자의 그 부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인으로서 남편 밑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순간 속에서 남편의 말을 거역하며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큰 용기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발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했었던 다윗을 지극히 존귀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서 종처럼 다윗에게 대하였던 겁니다.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부족한 면을 낱낱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관계가 나빠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맥족속이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나발의 종들도 나발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비가일의 하나님의 중심의 선택이 나발과 그 집을 당장에 구원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현실에서 어떤 힘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며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의 마음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부모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또 사회 분위기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거스리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따르는 용기로 우리 삶 가운데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떠합니까? 분별력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였던 것은 사적인 복수심과 하나님의 싸움을 구별하게 하는 분별력과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작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큰 사명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발의 미련함이 다윗을 자극합니다. 그리하여 쉽게 맹세하도록 하여 분노를 발하도록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가운데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서금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발의 미련함과 사울의 그 추악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거룩한 사람, 찬양과 사랑과 용서의 다윗은 온데간데 없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항무지와 동굴을 방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훈련을 했던 것은 겨우 나발의 떡을 얻어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나발의 존경심을 받고자 그것들을 행하여 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윗은 놓쳤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적으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훈련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죠. 오랜 기도와 신앙의 경험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 무례한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할 때에 기분 나쁘면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기 쉬운 것이 다윗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을 막아선 아비가일은 먼저 하나님의 하실 일과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한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다윗이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친히 피를 흘려 복수를 꿈꾸는 것을 막으신 일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또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라 라고 다윗을 달랬습니다. 이것은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것을요? 옛날 골리앗과 싸웠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적진 골리앗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세상의 힘처럼 칼과 단창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부각시킵니다. 28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다윗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눈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주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쓸데없이 복수를 스스로 행함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그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그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아야만 하지, 당장의 복수심에 초점을 맞추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변질되고 우리로부터 그 영광이 떠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큰 실수를 지적하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복수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과업으로 거듭나게 관심을 돌려놓았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은 오히려 지금의 현재의 일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바라보게 다윗을 설득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지혜는 칼보다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며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다윗은 이 여인의 용기와 지혜로 회복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또 올바른 이야기만 하면 될 터인데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우리의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도 다윗처럼 인간의 의가 살아 화와 분으로 가득한 순간이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역사를 이루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변을 회복시키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물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해를 끼치는 자의 심판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립고 또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깊은 영성과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통해 진행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김과 동시에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미래를, 그 영광된 날을 바라보고 승리한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아빌가일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체를 붙여주심으로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 서로 아름다운 영성에서 나오는 지혜와 용기를 가짐으로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